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28장을 시작하면서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시간상으로 이제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 다시 한번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28장과 31장을 붙여서 읽으셔야 되고, 중간에 나오는 29장과 30장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다윗 이야기는 따로 떼어서 읽어야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날에 뭘 했는가 28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사울의 몸에 박히게 되죠. 화살에 맞은 사울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병기 맡은 자에게, 내가 고통이 심하니까 네가 칼을 들어서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만, 이 칼 맡은 자, 이 무기 맡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 자기가 칼을 빼서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울의 인생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왜 사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봐서 알지만 역대상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써 놓았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열왕기 하 다음에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와요.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몇 가지 단어만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율법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7일을 기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까지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할 때도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가광도 살려주고, 또 눈에 보기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주면서 핑계를 대기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죄는 접신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던 죄입니다. 사울은 접신한 여인을 의지해서, 즉 우상의 힘을 빌어서 장래의 일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 자체에게 가는 것 자체가 죽을 만한 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잡신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마귀는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에 끌려가 다니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사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울의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소통을 방해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금방 포기하고 접신한 여인에게 찾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사울의 죄가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 이 죄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용모가 아주 훌륭했고 또 겸손한 자였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업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신실하지 못했죠. 불순종으로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했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질투의 근원도 따져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나쁜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죄를 한번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죄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으면 어떤 상황에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왜 기다리지 못했는가? 병력이나 또 무기에서 압도하는 블레셋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 왕권을 위한 승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할 때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소와 양들의 좋은 것을 남겨주면 국가적인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함께 싸운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면 자기의 인기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죄, 접신한 자에게 찾아간 죄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내 승리, 내 성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이처럼 항상 자기 유익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생이 어떻게 그 삶이 마무리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한번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채택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윗을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왕권에 도움이 되면 친구고 자기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문제가 도미노처럼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사울이 죽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인생이 반영이 됩니다. 사울이 죽을 때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기가 중상이 입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곧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중간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할까 봐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사람의 수치와 모욕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신앙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은 이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수치와 모욕을 피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갑옷이 벗겨집니다. 목이 잘려요. 그리고 그 갑옷은 신상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고 목은 잘려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얼굴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몸은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불태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는 불태우는 장례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의 비참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나이가 젊다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또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거부하거나 애쓴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겸손히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상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살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울과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면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상대방에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주잖아요. 주는데도 기쁘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죽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밭에 삼켜져야 된다고요. 삼켜지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죽고 뭐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반복하고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될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인 된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된 자리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됐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된 자리에 앉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 외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받는 자리, 그것 말고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아닌가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물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벌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지극히 잠깐의 성공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만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릴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부분의 최고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신학은 말할 것도 없이 인문, 사회, 경제, 문학, 또 의학, 또 예술, 대인관계, 과학, 이 모든 영역의 최고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최고의 경영자 되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이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맞춰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